영생하는 몸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데 어떤 뭐 영적으로 살아있다 뭐 이런 것은 산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충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발표하시는데 뭐 10장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 온 것은 양들 즉 성도들이 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즉 죽는 거죠. 죽는 것,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죽음은 분명히 우리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지만 대속 제물로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다시 이 목숨을 다시 얻는다. 다시 살아난다. 이제 이것을 말한 거죠. 18절에 그러면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는 없다. 아시겠어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자는 없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 스스로 버리는 거다. 나는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이라고 이제 번역됐지만 이 룰은 이런 법칙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제가 어제 얘기해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는 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내가 받았다. 이 계명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가 살아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고 내 스스로 내가 목숨을 다시 되찾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 이해는 되나 자기 목숨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숨을 잃어서 죽었다가 다시 그 목숨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게 성경적으로 구속사 성경을 본다면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으나 나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아들들은 말도 안 되는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전을 봤어요. 봤더니 예수님이 여기 자신의 목숨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푸시케였어요. 보니까 푸시케는 혼이에요. 혼. 목숨이란 뜻이 아니고 내 혼을 한마디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가 다시 혼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전에 보면은 영어 성경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푸시케를 한마디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다운. 버리는데 밑으로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당신의 혼을 사망에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음부에 내려가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혼을 음부 밑으로 다운해서 버리는 거. 이것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난 스스로 내 혼을 내 자아를 한마디로 음부에 내려서 버리기도 하고 다시 그것을 되찾기도 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뭐다? 우리의 혼이 죽는 거예요. 내 혼이
음보로 내려가는 거. 그건 우리의 영원한 이제 제가 죽은 자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게 진짜 죽은 자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혼을 다시 되찾아서 이제 다운이 아니라 업 해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가지고 찾아갖고 다시 찾아오는 거. 내가 버리기도 하고 다시 찾는다 이거예요. 그 목숨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혼이에요. 그리스도 혼의 자아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혼이 버림을 받고 혼이 다시 되찾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는 거예요. 몸은 어디서 생겨요? 그분의 영이 부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잖아요. 아들로 인정되시고. 그래서 이 혼이 어디로 돌아가요? 업해서 다시 올라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 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분은 다시 찾아서 자기 혼을 찾아가지고 어디 부활한 자기의 몸 안에 있게 하는 거지. 이것을 산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산자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목숨은 혼입니다. 부식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혼을 음부 아래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아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버린 혼을 다시 찾을 때는 인자의 몸이 아닌 영생하는 부활의 몸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된 부활의 몸으로 멋지게 일어나신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산자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춘 분을 산자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렇게 부활한 다음부터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개역성의 인정이라고 번역되는데 같은 인정이란 뜻이 사실은 뜻도 있고 선포란 뜻도 있어요. 이 단어 자체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한 분. 그래서 one. 제가 이제 한이라 뭐가 안 쓰고 한 산자니까 자꾸 헷갈릴 수 있어서 one이라 썼는데 one 산자. 이 살았다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왜 그래요? 그 외에는 모두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예수님 한 명만 그래요? 아니 한 명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받았잖아요. 인간들 그렇게 써먹고 다 버려버리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당신만 영원한 생명의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산자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 이 몸을 줘서 똑같이 산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죽는 것에서 살아나는 것 포함 이 세팅이보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거다. 동시에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 내가 이걸 혼을 버리는 것, 다시 되찾는 것.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도 이것을 버리고 우리도 이걸 되찾아오는 거야. 좀 이제 내일이나 이제 모레 말할 텐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돼. 이럴 때 우리를 뭐라고 한다? 산자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하나님 뜻을 굉장히 심오해요. 그리고 굉장히 귀해요. 제가 이상한 세계에서 뭐 이상한 듣고 온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여 몸이 되고 음부로 내려간 혼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부활의 몸의 격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사를 행하고 부활의 몸을 입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산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산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몸과 혼이 죽은 자가 되어 버려졌으나 영의 생명의 몸으로 살아 일어나 나온 자들만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생하는 몸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7절. 자,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사실을 가리켰잖아요. 내가 인자로서 죽어야 되고 3일이 되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늘 가르쳤잖아 하고 천사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죽은 자를 한마디로 찾으러 왔죠. 그리고 마리아가 또 다른 여성들과 여기 같이 온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있으니까, 빛나는 천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 계신 분을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활의 몸이, 지금 예수님의 그 묘로 한마디로 매장지로 간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좀 잘 애우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자들이. 그런데 천사들이 야, 이분이 없어, 이 돌무덤이 없어, 이분은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죽은 자들의 묘, 이 무덤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잖아. 그 살아나신 분이 누구다? 바로 그걸 산자라고 하는 거야. 왜 죽은 자들이 있는 묘에 와서 산자를 찾느냐? 항상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내가 부활하여 갈릴리로 간다고 너희들 갈릴리로 오라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예요. 왜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있느냐? 어디 오느냐? 우리는 산자를 찾아야 돼요. 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천사들도 부활하신 그분을 살아있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이 성찬을 하잖아요. 하면서 뭐라고 그래? 이제는 너희들과 내가 성찬한 일이 없다. 포도즙과 떡을 떼고 먹는 일이 없다. 그러면 언제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그런 포도를 우리가 그런 먹는 날이 있을 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뭐예요? 몸이 있다는 거죠. 예, 포도즙과 떡을 먹을 수 있는 몸을 가진 거예요. 이 몸을 가진, 이 몸을, 영사하는 몸을 가지고 우리도 거기서 먹으면 우리도 영사하는 몸을 가졌겠죠. 그래야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39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제자들 함께 만나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보고 잘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 뭔지 알았어요. 알고 나서 이들이 평가가 뭐냐면 유령이다. 이제 예전에 개혁성이 유령이라고 했는데 이번 개정은 영으로 그냥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몸은 보이나 이번의 실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이놈들
내가 지금 영이냐? 내 발 봐라, 손 봐라, 못자국 다 창자국 있잖아, 못자국 다 있잖아. 나 지금 몸으로 살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약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 앞에 몸으로 부활하게 나타나는데 제일 잘 믿어야 되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당신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꽉 차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요. 이것을 내가 말하는 영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영이 아닌데 영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몸이잖아, 몸. 몸인데 왜 영이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좀 믿음이 좀 심오하구나, 깊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보들아 지금 얼마나 바보라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잖아. 내 손 보여주고 발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살아나신 몸으로 살아나고 부활한 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들이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는데도 실감이 안 나요. 그냥 영적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조치를 한 게 뭐예요? 자, 환상으로 몸이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 얘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선 뭐 먹을 거 있냐? 물어봐요. 왜 생선 있어? 갖고 와봐. 생선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환상으로 보이는 영적 존재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요 정말 진짜로 부활을 믿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대학을 내가 갔는데 독일에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신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이에요. 몰트만 이름도 비슷해. 근데 불트만은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고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이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 애들인데 거기 독일에 가서 직접 불트만의 제자야. 그러니까 이 여자 교수가 상당히 권위가 있어요. 그 여자 교수가 뭐냐면 이 부활이 사실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는 여자예요. 신학대학에서. 네, 진짜로. 근데 그이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내 대학원 논문도 이제 보자 서브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나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이는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도. 그래서 신학생들을 완전히 흔들어놔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믿어요. 부활은 없다. 그것은 하나의 그냥 영적 현상이었다. 이렇게. 근데 이게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주면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것이 이제 밑에 써놨지만 그 당시부터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거든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그새 시대의 세상에 만연된 하나의 그런 사상이에요. 철학이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다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뭐 신비주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환상을 봤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신앙을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다 영지주의 계열을 지금도 지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게 많이 내가 죽고 부활할 거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부활에 나타났더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놀랍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믿죠? 믿죠? 여러분 몸도 부활할 걸 믿죠? 그래서 생선을 잡수시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살아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사는
근데 이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진 자만이보다 산자라고 하는 거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산자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몸으로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재림 때도. 그러니까 이 몸이 정말 승천하고 또 우리에게 재림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일도 늙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예, 이런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진 분만이 산자라고 한다. 예, 지금 그것을 믿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뭐예요? 신천지는 육체 형상을 믿잖아요. 천년천국인데 저들은 이걸 영원천국을까지 믿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천년천국에 14만 4천 명을 소집하고 있고, 거기에 주 핵심 세력이 이만희잖아요. 이만희는 거기에 첫째 발자로 이미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그 핵심 한마디로 목사들이나 거기 뭐 간사들이나 지부장들이나 이런 지파장들이나 이런 애들은 전부 지금 14만 4천에 들어와서 영원히 수천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들은. 이해되세요? 이것이 산자예요.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이만희가 영원히 안 죽고 산다면 그게 산자인 거지. 그 영원히 그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게 산자야. 근데 어때요? 이만희를 보니까 날이 갈수록 늙어가잖아요. 예, 모습이 초췌해지고 90이 이제 넘었으니 이제 얼마 안 되면 죽어요. 그 친구도. 그 친구는 아니지 나한테. 그 얘도 곧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산자가 아닌 거야. 근데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러면 살아났는데 이만희 보수로 나서면 죽었다가 잠시 깨어났다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 무덤이 깨지고 죽은 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가 다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건 다시 몇 년 살다 몇십 년 살다 또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즉 영의 몸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자만이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산자에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산자인 거예요. 근데 아직 부활의 몸은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부활의 몸이 지금 생성 중, 자라나는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그래도 살아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산자는 이건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의 몸을 입고 생선과 포도즙을 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한 분만이 산자예요. 영적으로 산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산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산자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영원히 사는 생명의 몸으로 살아 있을 때 산자라고 하는 거다. 지금 제자들은 그 당시의 모든 사상과 종교와 어떤 그런 문화에 의해서 영적으로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유령, 개정은 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지주의를 이어받은 천주교의 영성은 대부분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실체 어떤 이런 구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의 구원론은 7대 성사를 해야 구원받아 믿어요. 7대 성사가 뭐냐면 한마디로 세례받는 거, 그리고 성찬하는 거, 이런 예식이에요. 예식. 그래서 얘들을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그들은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뭐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부르죠. 사제를 부르잖아요. 신부도 귀신 신자를 써요. 귀신의 아버지예요. 진짜야. 걔들 그 신부 쓸 때 한자로 난 거 보면은 신자가 귀신 신자를 써요. 또 재밌죠? 귀신의 아버지라고 돼 있고요. 사제라고 하잖아요. 사제. 사제가 뭐예요? 이름이 제사를 집행하는 일사자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제사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 성막에서 하는 게 다 제사였잖아요. 제사. 예배 없습니다. 제사였다고. 그러니까 캐톨릭 천주교는 뭐다? 구약도 아니야. 구약과 벗어난 새로운 종교예요. 이것은 캐톨릭은 여러분 새로운 종교입니다.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에 한마디로 그런 제사를 인도하는 자들을 제사를 사제 또는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도우미들을 여성들을 뭐라고 그러죠? 수녀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런 일들을 옆에 도와야 되니까 월급을 주고 그렇게 제사를 모든 교인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주는 자들을 수녀 그리고 사제, 신부 이렇게 월급을 주고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새학교는 저 혼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 보세요. 수녀들과 그 신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모든 그들의 모임이 제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사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를 필한 단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필해야 이제 부름받은 무리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사를 필하지 못한, 제사를 다 끝내지 못한 자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사를 온전히 끝내는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제사를 끝낸 사람들을 반석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이 되게 하고 한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러니까 한 제사를 끝낸다는 게 뭐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된 자들만이 우리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 자의 죽은 자예요? 그 이유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영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영성에서 유기성이라는 목사예요. 예, 우리 감리교대 선배지만 그이가 지금도 은퇴를 빨리 5년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영성을 전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책도 썼습니다만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우리는 누구로 죽어야 돼? 예수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돼 있는 전 세계 아니 유기성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개신교의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들의 영성이 이거라고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근데 아니야. 우리는 예수로 죽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죽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죽는 거 그냥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인다고? 그건 자살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더불어 우리를 죽여줘야 돼요. 예수를 죽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때 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 영상을 누가 보게 되면 야, 저 임진영 목사는 참 무식하다. 그렇게 유명하고 큰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면 그게 옳지. 너같이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 목사가 말한 게 옳겠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성경을 찾아봐.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니까. 예수님만이 스스로 죽을 권세가 있어. 아멘. 스스로 자기 혼을 사망에 버릴 권세는 예수님밖에. 우리는 죽으면 그냥 죽임을 당하고 우리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끝나는 거야.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를 죽여줘야 한단 말이야. 그런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빨리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자만이 살아나신 자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고 로마 7장 4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 이 영적인 거예요. 영지주의가 지금 천주교로 들어왔고 개신교도 다 들어와 있어요. 영지주의가. 그래서 다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을 자꾸 비유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니 뭐니 이단들이 다 뭐예요. 이게 비약이라는 게 있어요. 비약.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뭔가 팍 너무 뛰어넘어서 해석을 해버려. 이거 뭐예요? 영해라고 그래요. 이걸 영해. 영적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에도 안상홍이도 한마디로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 입증을 해요. 입증을 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갖고 안상홍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다윗이 40년 왕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뭐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받는 것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럼 몇 살이 돼야 돼? 몇 살짜리가 와서 이어받는 거야? 40살짜리. 그래서 40살의 안상홍이가 이걸 한마디로 이것을 시작했다 이거야. 그래서 안상홍이가 다윗의 후손이다. 와, 내 책 읽다가 내가 배꼽 잡고 이게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기더라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어. 응? 갈라디아서 4장에 하늘에 있는 자유한 여자가 나오잖아, 사라가. 그게 우리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길자란 여자가 그 자리에서 가지고 그 우리의 어머니가 된 거야. 전 세계 모든 엄마 하나님 됐잖아요. 그 사라 이 자유한 그 엄마 하나님과 엄마와 아마 장길자 연결해서 그 엄마 하나님이래 지금 그걸 30만 명이 믿고 있어요. 그럼 아빠 하나님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 따로 있고 엄마 하나님 따로 있고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들 하나님이 안 와. 안상이가 죽은 날 부활하여 온다고 해놓은 건데 안 오니까 지금 엄마 하나님 만들어놓고 저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들의 예배를 한번 설교를 들어봐요. 들어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들의 모든 안상홍 증인의 목사들의 설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발음 토시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훈련이 된 거야. 근데 철저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갖다 붙여서 해석하는데 말도 안 되게 영해 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정통이라는 이 개신교회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들이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하고 영해 다 이게 봐. 이 영지주의 이 영향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 영향이 개신교회 이 교회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개신교회가 받아들였어요. 개신교회가 개혁을 이걸 못한 거야. 예, 계속 받아들여서 이게 초대교회도 다 이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캐톨릭이 이 부분에 왜 진짜가 없으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해야 되니까 영의 영적 영예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캐톨릭이 하는 게 뭐예요? 죽은 자들의 영성, 죽은 자들의 영성이에요. 죽은 자들의 영성을 교감하는 관상기도.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있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 캐톨릭이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과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성인들을 믿죠. 예, 이 자기들의 천주교의 어떤 공을 세운 성인들, 교황들이나 여러 가지 사제들 중에 유명한 그 사람들의 성인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과 교통하는 걸 믿어. 그러면 그들이 누구냔 말이야. 죽은 자들이잖아. 죽은 자들과 한마디로 영적으로 교감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침묵 기도나 관상 기도를 한다고 애들이 캐톨릭이.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가 이동원이라는 목사야. 지구촌 교회. 그래서 그들이 복음주의 같지만 많이 다 캐톨릭과 연결된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 통합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고 WCC, WA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아는 게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뭐냐면 바로 죽은 성인들, 그 죽은 성인들의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기도, 그들과 교감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엑스타시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이 신앙 고백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도신경에. 지금 그거를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응? 그다음에 마중에 뭐예요?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있던가? 공회를. 그 공회가 뭐예요? 공회가. 그 공회가 뭐냐면 공회가 한마디로 이 캐톨릭의 한마디로 총회. 총회에서 교리를 만들고 총회에서 뭘 결의를 하잖아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지금 이제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라고 바꿨어요. 요새 사도신경은.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러분 고백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넣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영지주의가 아주 카톨릭에는 완전히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녹아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 영성에서 수도원 영성. 이게 다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가짜 천주교가 너무 많으니까 좀 우리 좀 제대로 진짜 해볼까 하고 사막으로 가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바닷가로 돌아가고 그래서 정말 이 세속을 끊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무익하다 그러고 자기를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하는 금욕, 금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것은 산자들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사는 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수도원의 영성들이 여전히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참 괜찮은 목사님이 있어요. 이 성막을 정말 우리 전국에 알리고 세미나를 했던 강아무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했는데 이가 굉장히 머리가 진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천재. 이분은 목사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과학자나 뭐 이런 게 됐어야 될 분이에요. 머리가 너무 좋은 분인데 이분이 은퇴를 한 2년 빨리 하더니 보니까 수도사가 돼 있어. 수도원 영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와 동방정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떼제 공동체에 묵상과 침묵을 예배로 여기는 지금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가 이것을 찬양하고 지금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81세 먹은 은퇴한 목사가.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것은 그러니까 동방정교, 천주교, 우리 개신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영지주의에서는 가능하다. 영적으로 다 있게 해야 된다. 영으로. 이것은 산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산 것처럼 한마디로 흉내내는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 이게. 영성과 영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산자를 만나고 연합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몸을 얻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게 진짜 거룩한 거예요. 자, 이 두 줄을 다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자신을 죽는 자로 여기며 자신을 비우고 내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시인하는 종교적이며 영적인 제사의 종으로 사는 직분을 사표 처리하십시오. 아멘. 오늘로 다 여러분 여기 이런 부분 조금이 있다면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참 미련해요. 나는 내려놓음이 너무 많아요. 나는 다시 또 죽어야 돼요. 이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좀 들은 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종들입니다. 종들로서 제사를 드리는 종들이란 말이야. 이제 제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집에 귀신 섬기는 제사는 끝내잖아. 그런데 왜 또 율법을 섬기는 제사의 종들이 됐냔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사표 처리한다 이거 이제 오늘로 이리심하면 이렇게 영생을 하는 몸을 가진 분만이 산자다. 그래서 어제 오늘 봤더니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을 수 있는 분, 자기의 목숨을, 자기 혼을 먼저 스스로 내려놓고 다시 한마디로 취할 수 있는 이분만이 여러분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봤더니 산자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여러분 영혼의 산자는 제대로 산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분이신 산자이십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분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산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겠습니다.